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칭찬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참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신뢰를, 그리고 잃어버린 존경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칭찬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되어진다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리고 타인을 또 새롭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배우게 되지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은 딱 두 개로 구분이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아픈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칭찬이 많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칭찬해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반대로 아프고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이 없어요.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기에 바쁘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쁜 교회, 아마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이고 아픈 교회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입니까? 아픈 교회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한 교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혹여나 지금까지 칭찬에 인색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이것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또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렇게 7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 중 특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초대 7집사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꾼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로부터, 아니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꾼들을 세울 때 이 조건으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누군가로부터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합니다. 아마 큰 돈이 모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와 그의 형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갔던 이 디도와 그의 형제, 이 두 사람 또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칭찬 들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품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 이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 교회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 이렇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곳을 살펴보았지요.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 가난과 궁핍함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생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부자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이지요. 그리고 칭찬만 들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대교회와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실상 죽은 사람이라고,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화석화되어져 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습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의 수가 50명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를 보고 이 교회는 크다, 작다 판단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고 이런 건물이 큰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도 작고 예배당도 작고 예산도 작은 교회를 우리는 흔히 작은 교회라고들 말하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도 이런 기준으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기준 잡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가 큰 교회고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교회는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로 판단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판단하실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는지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구분할 때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실 겁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와 건물의 크기와 예산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볼 때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교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회, 위대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백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물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의 그 부족함, 그들의 형편의 어려움이 그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단 1%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에 불과했던 우리 성도들, 일제 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주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단 1%의 보잘것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너무나도 큰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1%도 1%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1%의 숫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부족했기에, 가난했기에, 약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을 참지 못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남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디딤돌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하기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3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만 들었던 이 교회가 정말로 왜 아무런 고난과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렇지요. 부족하고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웠으니, 너무 작았으니, 너무 부족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음에도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집 문을 다들 잘 잠그시고 오셨지요? 혹여나 집 문 안 잠그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다음에 올 때는 꼭 문 잠그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외출을 할 때 또 집에 있을 때에도 문을 꽉 잠가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까? 자녀들이 올 때라든지 귀한 손님이 올 때 문을 활짝 열어 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길을 막고 눈을 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문, 주님을 향한 그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문도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랑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혹여나 내 속에 닫혀있는 문들은 없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왜 닫혀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닫혀있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아 놓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게 스스로 닫힌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세기 어떤 로마 총독이 이제 어떤 한 지역에 부임을 받아서 가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들이 해야 됐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총독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잡아들인 기독교인들 너무나도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이 사람에게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를 회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다른 곳으로 내가 추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총독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가 회심하지 않으면, 너가 돌아서지 않으면 너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격리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 이제 허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총독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이 시간 처형시키겠다, 사형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더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물어도 그의 답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믿음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나 스스로 끊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좋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